예, 오늘 또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신 귀한 분들 감사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방박사를 통해 깨달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성탄절에 기억나는 것은 밤새 놀았던 것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선물 주는 날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연말에 선물 주는 날.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보다도 크리스마스 날 누가 옵니까?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와서 밤중에 집에 들렸다가 그 저녁에 선물 놓고 가시는 날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왔지만 저마다 다 각자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매년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성탄절이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 보면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라는 것은 기쁜, 좋은, 굿이라는 뜻이 있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 뉴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습니까? 찾아보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가 세워졌을 때, 그 황제에게 기름 부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인물, 황제의 아들이나 중요한 인물이 성년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10절 1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정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에, 온 땅의 왕, 온 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진리를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에 싫어하고 질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천당,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그들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전해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죠.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여기에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주일에 들어야 할 그 복음,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등장하는 이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 첫 번째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는 주전 73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에게는 아주 이상한 병이 있는데 그것은 편집병이었습니다. 이 편집병은 무엇이냐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망상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트집 잡히면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든지 매장시키든지 감옥에 가두는 아주 그렇게 집요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러한 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암네라는 아내를 죽이기도 했고 또한 두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하고 아주 욕망에 사로잡힌 왕이었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박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박사는 보통 마술사인 동시에 별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점성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아라비아, 또한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집트 이곳에서 왔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전부터 이 나라에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왕이 분명히 수도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박사를 통해서 무엇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좀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대로 왔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셨음을 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났을 법한 수도인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헤롯이 엄청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크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던진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신의 통치가 끝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헤롯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는 이 헤롯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 그 백성들은 짐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덜덜덜덜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 그 순간 이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물었죠.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 지금 긴장했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 또 미치광이처럼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물었을 때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그냥 다
단칼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해요. 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려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6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이 이제 지명 이름이 바뀌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바뀌었는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왜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지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었고 훨씬 북쪽에 스불론에 속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그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올 그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구원자가 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위대한 지역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왕, 또 그 영원한 목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믿었어요. 이 미가서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이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역사의 모든 흐름이 하나도 흐트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가 많고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는 통전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는 신실함, 진정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고 하나님이 진정성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원시복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몸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게 됨을 이야기했고 그 메시아가 뱀의 후손의 머리, 그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을 것임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브람을 끄집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삭 아들에게 넘기고 야곱에게 넘기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멜기세덱 같은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 같은 분, 다니엘에 보면 인자 같은 분, 구름 타고 오실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또 고난받는 중 이사야 52장과 53장 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 몸에 찢기심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이사야에서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그 모든 것을 예언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보다 내 아들아 너는 웅크릴 것을 찢고 올라간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실로 평화를 이루는 이 평화를 이루시는 그 왕이 오신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영원한 왕이야. 영원한 왕. 그 왕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 7절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사야에서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온 땅의 주인인지 아닌지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지 아닐지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이 동방 박사들은 고대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절과 10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반응이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의 왕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실을 완전하게 믿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직접 자기가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 못한다면 자기의 충성된 부하나 군사들을 보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 동방 박사에 가서 찾으면 내게 말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가 경배하겠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가 만약에 그 메시아를 발견하면, 그 아기를 발견하면 죽일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방 박사는 달랐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을 믿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9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하죠.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동방에서 봤던 그 큰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을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엄청 큰 별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점점 확신이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발을 옮겼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찾고 찾았던 그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진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그들은 확신하며 그렇게 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별이 가다가 한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별 밑에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그들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의 감정이 어떤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하면 그들은 최고의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은 최고의 큰 기쁨으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도 가슴 떨리는 일인데 이제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떨렸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어.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닦으며 감동하며 산부인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흥분과 기쁨 상태로 그 문을 열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땅을 다스릴 왕이 오셨다는 것은 실로 그들에게 놀랍고 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과 기쁨, 말할 수 없는 그런 흥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마이클 F. 버드라는 사람이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 책을 읽으려면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픈데 아무튼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 틴데일이 이런 걸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евангел리엄은 위대한 말씀이며 좋은 소식이다. 즐겁고 기쁜 소식을 얘기한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의 경험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대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박사들의 감정이 아니었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기쁘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참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까? 지금 나의 처지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땅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11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과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대함을 열어 황금과 묘함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동방의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메시아인 그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겸손하게 그 아기이신 능력 많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 몸을 가두기도 어렵고 힘도 없고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 아기에게 이 박사들은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그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경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대상이 정말 내가 믿기에 안전하고 또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지금 믿는 그 대상이 그냥 갓난 아기가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예물을,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그분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또한 나는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 작은 것을 각오하면서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내 마음은 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것은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황금은, 이 당시의 황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값어치를 했던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황금을 그 아기 예수께 바쳤어요. 또한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상의 향료에 사용되었던 향신료였습니다. 이 둘은, 이 유화과 몰약은 아라비아에 있는 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린 것을 잘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예물 드린 것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황금과 유황과 몰약 바친 것이 무슨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거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구약의 메시지를 이룬 것임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먼저 시편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2편 10절 15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와 사마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리라.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경배하고 왕에게 황금을 드립니다.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구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왕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 귀한 것을 바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의 예수에 대한 예언 360개 넘는 예언을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동방 박사의 그 삶,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태도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동방 박사는 그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만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고 훌륭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채찍질과 침뱉음과 조롱과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신 그 예수님, 내가 못 박히고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매달리신 그 예수님,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인간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위에 박사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내 힘에 붙이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 물질을 힘써 나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성탄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그러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배가 하나의 축제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 동방 박사처럼 그 아기 예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전부를 드렸던 그 동방 박사처럼 남은 시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예배로 화답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임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눴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들을 패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 왕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그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